다니엘서 강의 12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는 삶이라는 제목이고요. 다니엘서 9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요즘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신가요? 하나님, 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기도를 안 하더라도 그런 바람은 늘 마음속에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런 기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감격하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저는 지금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런 패턴에 시비를 걸려는 게 아닙니다. 그게 기도의 전부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자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패턴을 넘어서는 또 다른 차원의 기도가 있음을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것을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께 그 탓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 이런 패턴으로 기도를 정의 내리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만약에 내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는 그런 패턴이라면 지금 나라가 망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빨리 원상복귀 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는 이 16절을 보시면 주의 공의를 따라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게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기도가 철저히 자기 중심의 필요와 형편에 맞춰져 있는 기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즉,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편에서 드릴 수 있는 기도도 있다는 것이죠. 1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편에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패망은 하나님께도 엄청난 피해이고 아픔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우리나라를 옛날로 돌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의 빛을 주의 성소에 다시 비춰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다니엘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의 기도는 나의 공의, 우리의 공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들어주셔야 된다. 나에게서 하나님이 되시려면 하나님 노릇을 해주셔야만 한다고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인 나의 의로움이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빠져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심리의 밑바탕에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다니엘이 신뢰할 만한 분,
기도드리는 자가 그분의 계획과 행하심에 대한 철저한 사랑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한다는 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존재인지를 철저히 인식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131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이는 전적으로 양육자의 긍휼에 기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나를 낳은 이도 어머니요, 길러주신 이도 어머니요, 보호하고 먹이는 이도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19절 한번 볼까요? 주여 들어옵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님이이다. 주 자신을 위해 일하시는 것.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어긋나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엄격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방향이 가장 좋다는 것에 대한 전적인 믿음입니다. 저는 책을 좋아하는데요. 책을 좋아하는 저는 전작주의자입니다. 한 작가의 책이 좋으면 계속 그 저자의 책에 신간이 나올 때마다 확인하지 않고 그냥 사서 읽습니다. 왜요? 신뢰가 되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다가 설령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못하는 내가 문제이겠지라고 하면서 더 그 책을 살펴봅니다. 그럼 결국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저자가 말하려고 했던 또 다른 지평이 열리는 경험을 종종 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무조건적인 부흥이 최고가 아니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도 나라가 망한 것은 아프고 부끄럽고 불편합니다. 더구나 포로의 신분으로 와서 여러 번 위기와 수모를 당하고 죽음의 위기까지 몰리는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좋을 리가 없지요. 그러나 다니엘의 마음 깊은 곳에는 우주의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었던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 다니엘의 계획과는 그리고 그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니엘의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20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을 보낸다는 거죠. 21절에 빨리 날아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과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바울 또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18절에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고 얘기해요. 마음의 눈.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닌
더 깊은 차원으로 세상과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시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자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되고 성도로서 내가 받는 인생의 풍요로움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19절 오늘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인데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했습니다. 이레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요. 한 이레가 7년, 곧 490년 후라고 보는 견해가 가장 많지만 이 또한도 확실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지금 자기 앞에 펼쳐질 이 일들을 다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는 그 일입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일,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을 다니엘은 다 목도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시간 속에 제한된 인생을 사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의로움은 일시적인 어느 편을 들기 위한 의가 아니라 영원한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직접 보지도 못할 이 미래적인 비전이 다니엘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단 말인가? 만일 다니엘이 어쩌다 한번 기도한다라면 이런 비전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힘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니엘이 하루 3번 정기적으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삶은 예배가 중심이었고 기도가 가장 친밀한 영혼의 양식이었던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건 간식과 같다는 겁니다. 주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거죠. 어쩌다 한번 종교적 예식으로서 기도를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환상 가운데 먼 미래에 나타날 일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종교적인 환상, 판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3번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 다니엘에겐 더 이상 망상이 아닌 더 큰 확신과 기쁨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제임스 스미스라는 이 학자가 쓴 이 왕을 기다리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 예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삶 안으로 초대하시는 실천이기 때문에 유효성과 별개인 규범적 선이다.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우리를 이끄는 공교회적 신앙의 살아있는 수행이다. 따라서 예배는 시간을 가로질러 세계 전역의 그리스도의 몸과의 연대를 재현하는 방식이며 동시대적인 부침 외부에 우리 믿음의 닻을 내리는 수행적 방법이다. 예배는 궁극적 근본적으로 왕께서 명령하고 초대하시는 하나님 중심적 행동이다. 유효성과 별개, 얼마나 쓸모있느냐가 아니고요. 규범적 선, 마땅히 사람이라면 가져야 되는 선이라는 게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예배는 시간을 가로지릅니다. 그리고 예배는 왕께서 명령하고 초대하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점점 내 삶이 옮겨가게 되어진다는 걸 말해요. 다니엘의 기도와 예배의 삶이 정확히 이 글과 일치합니다. 신앙은 내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점점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삶의 이야기의 중심이 되어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삶에 펼쳐질 때 비로소 내 삶이 가치로울 수 있음을 믿었다는 겁니다. 비록 그가 포로일지라도 환상을 보고 그 비전을 품고 사느라 마음이 힘들지라도 내 인생은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걸 확신했다는 겁니다. 종교적 도피가 아닙니다. 더 큰 이야기를 본 사람으로서 작은 이야기에 연연하지 않는 믿음의 당연한 열매를 다니엘이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자꾸 나라는 사람의 경험과 두려움 속으로 혹시 움츠러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과 회복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 속에 새롭게 일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바로 이 영적 시야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정기적인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자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위로 내 피로를 아뢰는 것,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내 삶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내 삶이 편입되어 있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공의를 깨닫든 아니든 아무런 변화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의의 이야기를 깨닫고 그 이야기 속에 내 삶의 이야기를 편입시킬 때 엄청난 변화가 찾아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러한 삶을 찾아간 것이죠. 다니엘이 엄청나서가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사는 삶, 그러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